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정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따라 하실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도 보혜사 진리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와요.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거래요. 모든 삶 속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그 권세는 죄거든요. 예.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또 22절 보면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자,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전주에는 성령님의 7가지 특성, 성령의 7가지 특성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뭐예요? 성령의 흐름, 성령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물이 여러분 밑에서 올라가요, 위에서 내려와요. 예, 예, 물은 이렇게 흘러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성령이 흐르는 그 로드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흐름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흘러가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진리를 믿고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기차가 지금 나온 기차가 뭐 300km까지 막 달린다잖아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서울 부산 간에요 10분 만에 오는 기차를 예, 만든대요. 예. 깜짝 화사에 오는 거야.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진공, 땅 속으로 굴을 뚫어가지고 진공 상태로 팍 쏴버린대요. 그러면요, 깜빡하다 보면 부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하여간 그런 시대가 내가 어지러워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 이 얼마나 근데 그 기차가 레일이 있으면 그죠? 그 뭐라 그래요? 기차 레일이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예. 성령의 흐름이 성령이 가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은 진리다. 두 번째로 성령의 흐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미움, 화내고 미워하고 질투 여기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예. 그 여러분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20절에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여기는 성령이 흐르지 않아요. 예, 여기는 마귀가 흘러요. 귀신이 흐른단 말이에요. 예.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 성질대로 해놓고 성령님 하나님 어디 갔냐고. 성령 역사 안 해요. 내 성질대로 막 살아가지요. 하나님 역사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흐름은 진리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흐름은 사랑이에요. 예. 둥둥 내 사랑아, 사랑이 하나님은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흐름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거예요. 예. 네 번째로 성령의 흐름은 뭐라 그랬죠?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성품이잖아요.
온유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성령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물에서 수영을 하는 수영 선수처럼 물놀이하는 아이처럼 그 온유와 겸손. 그게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라 그랬죠? 지혜와 분별이라고 했어요. 지혜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 땅에서 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난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고 전부 다 세상에서 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아무리 좋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이고 멸망이에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 그죠? 6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네 번째, 온유하고,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섯 번째, 편견과 거짓이 없다. 거기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혜 안에 있어야 돼. 그 지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넘쳐 흐르게 한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 왜? 성령의 흐름이 지혜와 분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분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거기는 흐르지 않아요. 그 다음 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흐름은 예의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의로운데 예의를 무시해버리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위아래를 모르고 참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해졌는지요.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뭐 위아래가 없어요. 뭐 나이가 많이 들고 안 들고 뭐 어른 존경하는 이런 아주 그냥 나쁜 시대가 자꾸 그런 나라가 돼버려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건 예의와 질서. 거기 성령이 흐르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특성을 알았어요. 성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 보고 좀 얘기해요. 사람 보고. 의자는 못 알아들어. 걔는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25절에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해봐요. 오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아직 녹이 안 쓸었네, 그죠? 머리가 좀 잘 돌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체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5절에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게 기도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시작. 성령,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는 길은 못 가잖아요. 알아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는,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성령.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4절까지 봤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성령입니다. 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 시작.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어요, 믿어요?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임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성령이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의 강한 어떤 그런 걸 막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강한 막 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냥 어디 날아간 것 같고 막 정신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그걸 받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요, 그것은 좀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절 다시 보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가 다 지킴으로, 내가 그냥 빈틈없이 지킴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수많은 그 고통과 고초와 말할 수 없는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둔 것은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얘기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내 인생 삶 속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형성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형성됩니까? 물론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죠. 근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다 낳았지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부모야 뭐 자기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냥 믿음이 그냥 100% 있지요. 저건 내 자식이야. 알겠죠. 근데 자식은 철이 들어야 알아요. 예. 자기를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냥 진자리, 바른자리 다 갈아 누워주고, 옷 갈아주고, 똥 끌려다 빨아주고, 그랬어도요, 얘 깨닫지 못하면, 예, 철이 안 들면, 모른다니까요. 니시더라. 예. 예. 내가 네 엄마야. 엄마가 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알게 됐어요? 엄마가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야. 내가 너를 키웠어. 그 말을 듣고 자식은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말이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라니까? 내가 너를 키웠다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니까? 예. 그럼 이 애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릴 적에도 엄마를 아는 거예요. 그거는 큰 소리로 막 아주 고함 같은 소리를 지른다고 아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 엄마의 마음에서, 아빠의 마음에서 그 심장으로 흐르는 목소리가 있어요. 심음이라 그래요. 심음. 심장에서 나는 소리야. 네.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그걸 고요하게 그냥 큰 소리 하지 않아도 그냥 흘려도, 아니면요, 예, 애가 전 먹으면서 막 빵긋빵긋 쳐다보면서 그때부터 익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도대체가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야. 그러다가도 자꾸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엄마 아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 그게 뭐라 그래요? 혈통이라 그래요. 혈통. 예, 혈통, 예, 내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는데 영통이 흘러. 영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그냥 믿어지는, 그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나님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불러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철든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면서 좀 눈물까지는 뭐해도 콧등이 좀 시큰한 적이 있습니까? 네. 눈물 안 나요? 네. 그러면 좀 달래기를 뜻을 해야 돼. 눈물 좀 나라고. 예. 근데 그 믿어져. 눈물이 나고 안 나고는 둘째 문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나의 아버지. 예. 그게 믿어져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든든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난관에 처해 있어도, 예,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더 어려움에 처해서도 하나님 내 길을 이거 열어주실 거야. 이거 분명히 나를, 무슨 말씀을 나를 깨우치기 위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이 와야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아주 이 엷은 사람은 조금만 뭐가 기분 나쁘면 이 하나님 어디 있어? 네.
알고 보니까 목사가 그 거짓말쟁이네. 네. 난 절대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다. 그게 자꾸 원망을 해요. 네.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믿음의 채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요. 네. 믿어요? 네. 아멘 하잖아. 믿잖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리니 아멘? 네. 한 양은, 요즘 하리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네. 이게 믿음이요. 다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성령을 찾으면 성령은 계속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보세요. 너희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계속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자꾸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 능력을,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해서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게 성령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냐,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냐. 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채널을 만드시고 그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덕분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룩함 속에 또 온유와 겸손으로 또 그 예의와 질서로 이렇게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적과 기적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 조금 문제가 돼요. 이적과 정말 기적과 이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쌓아나온 들짐승 같은 게 순한 양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기사, 이적, 기적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 평안, 기쁨, 평화, 인내, 이 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믿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이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원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기를 내가 사모하고 원하고 그 길을 가야 돼.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거룩함 속에 거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또는 예의와 질서로 지혜와 분별을 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이게 수동적이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큰 플러스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꼭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럼 여러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이건 안 할 거야? 이것도 해야 돼. 다시 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고만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서